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마음을 같이 품고 이 땅에서 동일한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저희들의 관심이 그거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의지하고 선택하며 나갈 것인가? 스위스의 내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 책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험을 좋아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모험을 좋아하신다. 창조 이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것이죠. 무에서부터 만물을 만들어 가셨던 것,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갔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이제 저자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행하셔 나가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험.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온 세계와 어떤 모든 세계 만물들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험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험을 좋아하시듯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모험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험이 뭘까요? 하나님은 모험을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들도 모험을 좋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표현 자체가 그냥 모험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야 될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선포하셨고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당하는 그 모험 자체는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두려움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어떤 모험적인 일을 즐기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만큼 물질에 들어갈 것인가? 얼마만큼 헌신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얼마만큼 내려놔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 모험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모험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법칙들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결정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모험이라는 겁니다. 주님 주셨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의 통로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모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그 모험에 함께 동참해서 그 모험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는 끊임없이 요구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삶 가운데서 내가 모험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또다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타협해서 환경의 모습을 쫓아갈 것이냐, 내 감정에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내 이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이냐, 늘 선택되어지는 모습이 이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지 말 것인지, 넘어질 것인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제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런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절대적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의 권위를 저희가 인정하고 있기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육지로부터 많이 떨어졌죠. 그 가운데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풍랑과 다툼을 하고 풍랑과 바람과 싸우며 있는 그 시간들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배가 막 움직입니다. 물결이 쳐오릅니다. 이건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있는 그 현장, 배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초조할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누가 걸어오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령이라고 호칭 받았던 그분이 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생각 자체가 아주 기발한 겁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누가 그런 발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바닷가 가서 이제 발을 이렇게 바다를 보고서, 물론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없었겠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굉장히 아주 독특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오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확률적으로 제로입니다. 경험적으로 제로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역시 제로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바다를 걸어갈 수,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누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걸어봤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물 위를 걸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삶의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제로인 사건. 그 바람에 많이 불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물 위로 들어가면 백발백중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습니다. 그건 자살행위라는 겁니다. 뻔한 겁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에 그냥 있는 것이 낫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튀고 파도가 쳐서 멀미도 할 것 같고 흔들리지만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안주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짝이 하나 붙잡고 기둥 하나 붙잡고서 흔들릴 때 그냥 꽉 붙잡고 주님 나 살리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만 붙잡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 행위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런 일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바닥 한가운데 배가 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고 저희 가정이고 저희 모습입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흔들립니다.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누가 걸어오십니다. 깜짝 유령밖에 더 되겠습니까? 누가 물 위를 걸어오겠습니까? 봤더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시면 저 좀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저분이 왜 저러시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물 위로 오라고 한번 얘기했다고 정말 오라고 하시는 분이 저분 이상하신 거 아니야? 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단은 저희가 내려야 됩니다. 오라 하는 말씀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배에 있는 기둥 붙잡고 그래도 못 가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이게 더 편하네요. 좀 있으면 바다 기치겠죠 뭐. 배가 뭐 이렇게 난파되고 부서지면 나무 조각 붙잡으면 살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겠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얘기하고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스라고 얘기한 다음에 걸었던 거였습니다. 예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라 했을 때 그 길을 가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침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풍랑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갈팡질팡하는 그 환경 가운데 신앙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었습니다. 놓아보십시오. 한 번도 홍수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비가 뭡니까? 홍수가 뭐냐고요?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야유했을 것이고 하여튼 모질만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뒤들세라 뒤질 수 없죠.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알려줄 땅이 있으니까 일단 출발하라는 겁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목적지가 없는데 누가 간단 말입니까? 못 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독일을 떠나올 때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티켓도 끊고 통화 다 하고 뒷설 공항에 내리면 목사님이 계시니까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독일 가라. 만날 사람이 있을 거다. 어떻게 가냐고요? 독일이 뭐 내 집에 이름입니까? 조그만 동네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 안주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라 했기에 갔던 거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예스 그 길을 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스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서 은혜가 충만해서 한강을 건너기로 했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기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강에 한 발을 디뎌 놓고 그 한강을 건너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들어간 거죠.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데 저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한데 왜 물에 빠졌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냐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라라고 하셨기에 베드로는 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원하는 말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험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놓지 않고 나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떨쳐버렸습니다.
환경을 바라봐도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측 가능한 일, 어떤 확실한 일, 그걸 내려놨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맞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만 됩니다. 경험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어떤 교육, 환경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라.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과감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물을 디뎌서 그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성도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자연법칙도 뛰어넘었습니다. 와, 이것이 되는구나.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 위를 걸어가면서 기가 막힌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요즘 같았으면 아마 이러고 동영상 찍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찍어서 남겨야 될 일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초점을 바라보고 잘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뜻을 바라보며 잘 이루어나가다가 예수님 의지하며 두려움 가운데도 예수님 바라보고 잘 이렇게 나가다가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보는 순간 그냥 물속에 팍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빠져 들어가면서도 이랬을까요? 나 지금 들어가 이러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초점의 중심이 누구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모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를 불기둥을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양 옆은 막혔고요, 뒤는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죽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백성들은 원망할 것이고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좁아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끌고 따라 나왔던 그 발걸음은 주님께서 홍해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거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인생의 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삶의 기적이 어떤 진로의 여정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삶의 모습이 이곳에서 삶을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길을 여셨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본 그 순간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꾸준해야만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꾸준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꾸준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얘기를 하고 유혹합니다. 그만해라. 보는 사람도 없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왜 너 혼자 이렇게 잘났다고 힘 빼고 그런. 그만해도 된다. 아무도 모른다. 유난하지 말아라. 이런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겠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 리얼하게 하면 그만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봤자 소용없어. 뭐 이런. 꾸준해야만 됩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꾸준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걸어갔겠죠. 30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봤다는 겁니다. 풍랑을 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바람을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 그 믿음의 길이 가다가 그냥 중간에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낙심이 오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달려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이 믿음만큼은 놓지 말아야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목숨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타협 없습니다. 중도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끝은 주께서 해결할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미리 추측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풍랑이 옵니다. 잠잠하라 하면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되어지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 한마디 선포해 주시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풍랑이 오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한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을 그 마음이 힘들어집니까?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역경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놓치면,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 저희는 물속에 빠져간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 순간 빠져간다는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요구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심은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충만한지,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 가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작다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는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풍랑에 만나고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면 환경 가운데 쓰러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작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겠습니까?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풍랑 가운데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데 믿음을 키워야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바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잡았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아이 무슨 예수라는 목수가 봐가지고 우리는 전공이 물고기 낚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바다와 연결되어 있던 풍랑 속에 바다를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풍랑을 만났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은 잠잠게 되어졌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였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계속 올라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착각이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커져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으로만 가는 거죠.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판단의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열쇠입니다. 믿음은 성취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삶이 되어져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흔들렸다, 안 됩니다. 믿음은 견고히 서서 반석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를 쫓아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정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저입니다. 저희. 아니, 저랑 혼자 그러면 힘드니까 저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저희가 물속에 빠져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26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를.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장을 해서 제가 이제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왔습니다. 한참 보다가 물에 빠져 빡 들어갔습니다. 너 나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지? 빨리 회개하면 끊어지고. 회개 안 해? 좀 더 들어갈래?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을까요? 유령이야. 야 나야.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유령이라고 외치면서 무서워 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온 다음부터 정말로 하나님이었던 것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난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그냥 쭉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으면 차가워집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요즘 학생들에게 아궁이에 불을 뗀다 그러면 아궁이가 뭐지? 아궁이에 장작을 떼지 않으면, 기름을 계속 붓지 않으면 언젠가는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작아져 가서는 안 됩니다. 키워져 가야 됩니다. 키워져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늘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폴 토리니가 썼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 그 책은 하나님 모험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험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험은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베드로는 말씀 붙잡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결정됐습니다. 이 땅을 모험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험은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저희 감정과 생활과 이성과 어떤 지식과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